주께서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는 좋은 교회, 또 하나는 행복한 교회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좋은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있습니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에다가 가능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두 가지를 꼭 생각하라고요. 영이 건강하고 하나는 육이 건강하고요. 육이 조금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치유함과 육적인 치유함을 꼭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영육을 얘기한답니다. 영도 건강하고 육도 건강하고.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가 물어보면 처음에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그 다음에 건강한 교회라고 믿긴 믿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진행형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 교회 때문에 가정도 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 정도로 중요하답니다.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건강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건강치 못한 교회가 있답니다. 건강치 못한 교회를 단적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병든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병든 교회는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 잘못되어지는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얘가 찾았지요. 그런 진단하고 나서 그걸 고쳐야 회복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난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건강치 못한 사람은 나름대로 진단을 잘해서 내가 원인이 뭔가를 꼭 아시라고요. 이것을 양약으로 할 것인가 한방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기도해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을 것인가. 잘 생각해서요. 바른 결정과 바른 판단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 누구냐면요. 보호자예요. 제가 아프면 누가요? 보호자가. 여러분이 아프면 목자인 제가 아프면 성도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나름대로 보살피고 살펴나갈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는 거죠. 다시 묻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제목대로 바른 교회입니다. 바른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바른 교회가 있는가 하면요. 참된 교회도 있고 바람직스러운 그런 교회도 있답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교회들을 알지요. 또 지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른 교회가 있고 참된 교회가 있고 바람직한 교회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말씀 제목을 저는 그렇게 정하려고 했습니다. 목자와 양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안에 그렇게 나오지요. 목자 없는 양같이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되고 목자는 양이 있어야 되고요. 무엇이 중요한가요? 저는 볼 때요. 양이 중요합니다. 양이 중요하다고요. 한 사람의 양이 너무나도 소중하답니다. 목자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다고 해도 믿음이 견고하다고 해도 목자 혼자서는 교회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답니다. 양이 도와주고 양이 살펴주고 양이 긍휼함을 가질 때에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감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바른 교회, 어떻게 하면 참된 교회,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은 말씀 제목에다 바른 교회도 적어놓고 그 다음에 참된 교회도 적어놓고 바람직한 교회도 적어놓고요. 그러면서 한번 잘 살펴보라고요. 근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결코 쉽지는 않아요.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만 잘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한 번 때문에 오히려 크게 실패할 마음에 상심될 그런 가능성도 많이 있거든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잘 살펴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말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질을 중시하게 된답니다.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판단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구분은 잘해야 돼요.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있지요. 전도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있지요. 뭘 배운가요? 지혜를 배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셔서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영을 허락하시옵소서. 저는 저대로 기도하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잠언과 전도서에 기록한 지혜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서 분별과 정직한 영을 날마다 나에게 달라고 꼭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본질을 알 수가 있답니다. 지혜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적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이것이 본질인가? 비본질인가? 비본질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다가도 최선을 다했다가도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비본질이라고 하면 거기서 멈추고요. 본질적인 것에 충실한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르짖는 것이 있습니다. 본질을 중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다시 어디로 돌아갈까요? 다시 성경으로, 다시 예배로, 다시 교회로. 이것이 본질이랍니다. 본질 앞에서 교회가 빠져버리면 안 되고, 본질 앞에서 예배가 빠져버리면 안 되고, 본질 앞에서 말씀이 빠져버리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겁니다. 늘. 오늘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우지 않고 이것이 본질적인 것인가 비본질적인 가 봐서요. 비본질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연연히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것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생명 살리기 운동을 해야 된답니다. 그것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예배도 있고 전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구제도 있고 선교도 있습니다. 생명 살리기 운동은 뭘까요? 전도. 한 생명 한 생명. 저희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그걸 잘 점검해서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귀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생명 살리기 운동이라고요. 성도를 세우는 교회에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잘 적어놓고요.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5가지 기능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 보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조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 첫 번째 겁니다. 근데 예배만 가지고 안 된답니다. 반드시 뭐냐면요. 예배 뒤에 뭐가 나와 있네요. 화면에. 뭐가 나와 있어요? 사역이답니다. 일이답니다. 일. 일은 중요한 거 있어요. 그 일 자체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일을 딱 적어놓고 사역을 적어놓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1번이고 사역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봉사도 거기에 포함된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요? 교제.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밥상 공동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삭막해져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 있죠?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에 여러분 잘 적어놓고 돌아가셔야 훈련을 어떻게 받는 것이 훈련인가요? 훈련은 힘이 들어야 된답니다. 그냥 하는 것은요, 그냥 훈련이 아니고 그냥 생활입니다. 근데 훈련 자체는 좀 빡세답니다. 그러니까 훈련하다 보면 단내가 난다, 힘들다, 어렵다, 왜 이렇게 시키나, 그럴 수 있는데요. 반드시 뭐냐면 군사, 용병을 길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훈련된 사람과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군대를 보니까 군대를 가기 전과 갔다 와 다르더라고요. 훈련된 사람과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고요.
교회도 그러니까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교육이 빠져버려 선교가 빠지죠? 그러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도, 아무리 사역을 잘한다고 해도, 성도의 교제를 잘한다고 해도 선교 사역을 등한시켜버리고 교육 사역을 등한시켜버린다면 그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뭔가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자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목사의 사명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목자의 사명하고 나름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날마다 생각했어요. 늘 변함없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에 짐을 얻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 다섯 가지를 어떻게 만들어버렸나요? 교회로 하여금 기형적인 교회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건강치 못한 교회로 만들어버렸다고요. 예배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교제도 그렇고 훈련도 그렇고 사명도 그렇고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25절, 3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화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화면에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뒤에다가 딱 적어놓으시면 가르친다 그게 뭘까요? 교육입니다. 교육.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도 선교를 얘기한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쳤다로 얘기하죠. 이건 뭐냐면 치유를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신혼 베델교회 3대 사역의 목표가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교회는 어쩔까요? 똑같아야 돼요.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3대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가르쳤다. 그리고 전파했다, 고쳤다. 가르치는 건 뭐라고요? 교육이라고요. 그리고 훈련이라고요. 그럼 말씀을 전파할 때 그건 굉장히 귀한 것인데 가깝게도 전하고 나가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선교사들. 코로나19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답니다.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쉽게 치료받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뭔가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을 고쳤다라고 하는데요. 치유사역이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유사역. 그래 반드시 뭐냐면요. 말씀을 통한 치유사역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3대 사역의 목표라고 하면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역의 목표가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4대 교육의 목표가 있다고요. 답은 뭐냐면요. 생활화를 적어놓으라고요. 생활화. 예배를 드렸으면 그 사람이 어쩔까요? 모이는 예배를 드렸으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파송을 해줘요. 한 번에 예배를 드렸으면 각 가정마다 직장과 일터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파송을 받지요? 그러면 거기서 뭘 한가요? 생활 속에 삶의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일할 때요. 그들이 우리 세계를 잘 모르잖아요. 생활하는 네 가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거 뭐냐면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여기서 아멘이 있으면 그 다음에 아멘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멘 다음이 중요해요. 아멘 다음이. 믿습니다 했으면 믿음 다음이 중요하다고요. 믿음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세자로 생활화. 그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은 뭐 한다고요? 믿습니다 했으면 예배의 생활화를 날마다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무슨 생활할까요? 그것은 기도의 생활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교회에서 기도했으면 어떤가요? 직장인들 멈춰버려야 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교회를 적용한 사람들은 이곳에만 앉아 있어야 여기서만 기도해야 응답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부르시는 자에게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은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임합니다. 오늘 임할지 내일일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생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부족한 나에게 응답 주실 때까지. 그것을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절히 힘쓰고 예스래요. 그냥 적당히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대충 해서 되어지지 않는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그 일을 위해서 전무하는 겁니다. 예배의 생활화, 그 다음에 기도의 생활화, 그 다음에 노래방 출입을 잘하라고요. 찬양의 꽃다발이에요. 찬송의 생활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가요? 힘들면 뭐 해야 돼요? 기도가 잘 안 되어진답니다. 그럴 때 찬양하라고요. 어려운가요? 그럴 때 마찬가지로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서운함이 나오고 섭섭함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요. 그럴 때 뭐 하라고요? 가슴을 치며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 생각 아시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마음을 잘 전달하기 어렵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다 보면요, 먼저 내가 마음이 열린답니다. 그 마음이 열리면요, 세계가 달라져요. 보이지는 세계가. 어제 나무 그대로 있었고요, 꽃이 그대로 있었고요, 다 그대로 있는데 나중에 은혜 받고 나니까 달라져 보여요. 새로워져 보인다고요. 오늘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입이 열려져서요, 입속에 사랑이 넘쳐나고요. 우리 귀 속에 이거 들을 건가 듣지 말아야 될 건가 잘 분별하고, 그 분별 판단을 아까 뭐라고 했지 우리? 뭘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혜형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식은 옳은가 그른가 그 판단만 하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지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거랍니다. 시편도 마찬가지, 잠언 전도서도 마찬가지, 그걸 지혜서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말씀의 생활화. 생활화를 잘 기억하라고요. 예배의 생활화, 기도의 생활화, 찬양의 생활화, 네 번째는 말씀의 생활화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겠지요. 그러나 하나하나 다 놓고 보면 다 중요한데요. 네 번째 말씀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말씀의 생활화가 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한 단어로 얘기하면요, 묵상이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암송하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묵상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 전에 배웠어요. 되새김질이래요. 그러니까 그날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가장 귀한 말씀을 받잖아요. 하루에 받았던 말씀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시라고요. 묵상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게 내도요, 수차에 걸쳐 들어와서 오늘 기록된, 오늘 받은 말씀을 여러분 밴드를 통해서 말씀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댓글은 좀 서툴어서, 댓글은 좀 자신감이 없어서 나름대로 좀 달기 어려운다면요, 그 말씀 자체는 철저하게 묵상하시라고요. 대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우리 가정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잘 보시면서요. 그리고 묵상할 때 조심할 것도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요, 내 판단, 내 기준, 내 생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지요. 내려놓으시래요. 이게 제일 어렵답니다. 말하기는 좋습니다. 그냥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요. 그러나 이 시간 부탁합니다. 그동안 내가 가졌던 그 허상들, 내가 가졌던 그 비본질들 가운데 충실하지 마시고요. 본질적에 충실해서요, 비본질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본질을 주시면서 우리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간직해야 될, 지켜야 될 가장 기초적인 교육의 덕목들이 바로 생활화예요.
예배, 생활화. 그 다음에 기도의 생활화. 찬양의 생활화. 말씀의 생활화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요. 생활화가 잘 되어진 사람은 이제 증인된 삶을 산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단체 가운데, 이단 가운데 뭐가 있나요?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자체를 우리는 바꿔볼게요. 이 시간 신혼 베델 교회 교인들은 증언 공동체로 생각하면 돼요. 예수의 말씀을, 그 말씀 자체를 증거하는 사람. 증언 공동체요. 예수님께서는 그 증언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선포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병든 자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너의 죄가 사함 받을지어다고 선포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병든 자를 어떻게 한가요? 선포할 뿐만 아니라 치유를 통해서 고침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의 증언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증언을 실천해내냐면요. 두 가지로 해야 됩니다. 교회도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말로써 하고요. 하나는 행동으로 하시라고요. 말로 증언의 형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행동으로 하는 이 행위로 하는 증언의 형태가 있는데요. 말로 하는 건 뭐냐면 찬양은 바로 말로 하는 거랍니다. 입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교육도 마찬가지고 전도 선교도 마찬가지고 신학도 마찬가지로 이 6가지는 말로 하는 증언이라고요. 행위로 하는 증언이 있어요. 이것도 6가지가 있는데요. 잘 봐보시라고요. 어떻게 행위로 나타내는가?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하나의 치유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범적인 생활을 얘기할 수 있겠고 봉사도 얘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행동도 얘기하고 친교도 얘기한답니다. 말로 할 건가 행동을 할 건가 잘 구분해서요. 그것을 통해 삶의 거룩한 의의가 나타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묻습니다. 교회는 몇 개인가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적는 사람은 그렇게 딱 적어놔야 돼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해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잘 적어놓으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나 2가지 기능을 꼭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뭐 했나요? 모였지요? 교회는 모이는 기능을 잘 해야 된답니다. 모이는 기능을. 오늘 아침에 사이렌을 갑자기 불대요. 뭔가요? 뭔가 모이라는 것 아닌가요? 뭔가 그 신호를 주는 것 아닌가요? 그 전에 시골에서는 다른 것 하지 않았죠. 사이렌 소리를 통해서 지금은 교회 갈 시간입니다고 알리지요. 30분 전에 종을 치기도 하고 또 다 됐으니까 또 종을 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가 특징적인 거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교회가 있어요. 뭘까요? 모였다. 그럼 뭐해요? 여기서 모여서 계속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이 2가지가 조화가 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우리 아연이가 또 학생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흩어져서 이제 학교로 가는 겁니다. 때로는 집으로 가는 것이고 학원에 가서 피아노 열심히 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에클레시아에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거룩한 무리들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모이는 사람들은 3종류로 구분을 해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잘 보라고요. 나를 가리켜서 거룩한 백성이래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고요.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 성도의 교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충실하게 이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줄을 놓치지 마시고요.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요. 때론 내 것이 좀 부족하면 다른 사람의 힘을 좀 받으라고요. 내 기도가 좀 부족하면 다른 사람의 중보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까. 나로서는 힘이 없으니까. 나로서는 부족하니까. 나로서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나에게. 육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강건함을 달라고 기도하면서요. 요청하는 겁니다. 모이는 교회를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모이는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라고 얘기했는데요. 보네파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남들을 위해 존재할 때에만 교회일 수 있다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선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지역사회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잘 보라고요. 저 교회 예배 드리면 안 돼라는 얘기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예배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지금 분명히 예배할 시간인데 왜 그렇게 계십니까?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그런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본질적인 사명을 얘기했다면요. 두 번째는 바른 교회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행복하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자꾸 구하라고요. 가수 중에 사랑 누가 말했나요? 누가 불렀나요? 어떤 가수가 불렀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기독교의 사랑은 뭐냐면 몸바쳐 희생한 아가페적인 사랑이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방적인 사랑은 뭐예요? 외롭답니다. 그 사랑은 짝사랑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시면서 그냥 외로이 지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두 가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셔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몸을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요. 증인된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나름대로 삶의 현장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그 교회가 얼마나 큰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가, 어떤 시설이 되어져 있는가, 그걸 통해서 교인들의 행복감을 측정하는 것 아니라 그 교회 가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요. 기분이 좋아요.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사랑이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러면 행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 가운데 발이 있죠. 이 두 발이 얼마나 소중한가 잘 보도록 하세요. 평상시에는 이 발 자체가 별로 유익하지를 못합니다. 평상시에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하답니다. 그건 뭐냐면요. 사람이 건강하면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런데 발에 가시가 박혔다든가 어디 발이 다쳤다든가 발이 깨졌다든가 상했다든가 뭐 어쩌든가요. 이 발 자체가 무지무지 소중합니다. 내가 발만 건강하면.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까지 건강한 사람들 어쩌세요? 발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았지요. 그러기 시간 부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내가 설령 다른 사람들 볼 때 무의미하다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자신들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서두 얘기했어요. 목자도 있고 양도 있어야 되지만 목자도 소중하지만 양이 소중하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예배할까? 어떻게 찬양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월말에 날도 쩔쩔매면서 나름대로 맞추기 위해서 예를 쓰고 있을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요. 내가 그 존재 안에 소속감을 느낄 때 가장 행복하답니다. 루디아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요. 바나바는 바나바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의 열매는 뭐로 나타나냐면요.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뭐냐면요. 헌신한대요.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한대요. 오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헌신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른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순종한답니다. 나를 따르라 할 때 예수께 말씀합니다. 제 애들에게. 누구 중심이라고요? 이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 중심된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바른 교회, 그리고 참된 교회, 그리고 올바른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 중심인가 잘 보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이 되어진 사람은 어째요? 순종한다고요. 순종.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순종한다고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이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지식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냐면요. 뭔가 뜻이 있겠지 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순종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쉽진 않더라고요. 저는. 말은 쉽습니다. 순종한다라고 쉬운데요. 그러나 행동을 옮겨가는 것은 항상 내 생각이 있어요. 떠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가야 되는데, 제가 가정을 이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공동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잘 보라고요. 그때 목회자가 해줘야 될 게 있답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만 교육자의 역할이에요. 나머지 것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요. 탈선하지 않도록. 예수님 중심으로 서로 순종하는 교회는 뭐냐면요. 항상 그 교회 자체가 마음이 열려진답니다. 누구에게나. 신앙이 좀 부족한 사람에도 열려져야 되고요. 때로는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도 열려져야 되고요. 그래서 좋은 교회라고 하고, 그래서 행복한 교회라고 하고,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여기에 문턱이 없어야 돼요. 누구든지 들어와서 앉아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앉아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다른 교회를 마음대로 갈 수 있나요?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인가 남의 교회인가 바코드를 찍는답니다. 그리고 QR코드 찍는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받아주고 남의 교회는 안 받아준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랬나요? 얼른 이 부분에서 우리가 탈출해야 되지 않겠나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루도 빨리 종식되어져서요. 자유함 속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기쁨의 열매들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보통 내가 그 교회를 20년 동안 다녔는데 설교 말씀이 전혀 나의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20년 동안 다녔답니다. 꼬박꼬박 그 자신이 출석을 했고 그리고 2000번 가까이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의 설교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저는 그 기사를 보고요. 아, 중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 목사님은 또 그렇게 생각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한 부부가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30년 동안 살았대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 남편의 사람이 얘기하기를 나는 3000번 이상의 식사 대접을 가정에서 받았는데 지금 한 번도 어떤 음식을 내가 어떻게 식단을 짰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내가 이곳에 살아있고 굶어 죽지 않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아내가 해준 밥 자체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영양분이었답니다. 만약에 3000번을 먹을 때 대충 차렸다든가 그냥 적당히 해버렸다든가 영양가 없이 차렸다라면 아마 영양실조가 걸렸을 것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영양실조가 걸려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이곳까지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그 앞에다 뭘 붙이면 좋을까요? 사느냐 죽느냐니까. 앞에다 뭘 붙이면 좋겠나요? 제가 아이들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자체가 달게 느껴지고요.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러한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